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심으로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으로 나를 먹이고 살게 합니다. 오늘도 믿음 더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와 지혜 또 이것을 잊지 않도록 마음에 새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깨닫고 행치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극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제 출애굽기에 나머지 3분의 1이나 되는 부분이 이제 다 성막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최종 목적지는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만 아직은 아니죠. 그 중간 단계인 광야에서 미리 가나안에 도착해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 중이 지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데 바로 성막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단순히 율법을 준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부가적인 것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서 이를 준비해 나가게 하십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와 노아는요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어떻죠? 방주에, 모세는 바구니에 담겨서 이제 물에 띄워져 하나님의 운행을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역시 방주와 성막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방주는 혼돈의 물 가운데 띄어졌고 성막은 혼돈의 땅에 세워졌습니다. 둘 모두 혼란스러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가 돌보심이 절대적인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의 바다 위에 방주를 띄움으로 통해서 점점 질서를 이끌어 가신 것 같이 성막 역시 마찬가지로 혼돈의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돈에서 창조로 역사하시는 이 섭리가 바로 이 성막 건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 것을 우리 미리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로 인해서 보혜사 주의 영을 보내심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혼돈의 인생을 질서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앞으로 보겠지만 성막의 생활은요. 불편한 게 많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이 통하지 않죠. 그저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이 싫다고 나의 최선의 방법을 쓰겠어 한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먹고 사는 모든 것, 또 신발과 옷까지 헤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꽤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무질서한 개인의 삶과 속한 모든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 9절까지인데 우리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예물을 가져오도록 하며 그것을 받도록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독차지하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죠. 이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를 이제 건립하시는데 사용코자 함으로 이 예물들을 수집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성껏 낸 헌물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무엇을 얼마나 이스라엘이 내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로 하느냐. 이스라엘이 능동적으로 반응하도록 공손히 바치는 것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뭐 권유의 말이나 설득의 말이나 강제성이 띈 어떤 요구도 없죠. 말하지 않습니다. 드리는 자가 스스로 고무되어져 감격과 감동에 고무되어져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서 건설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후에 다윗 시대와 더 뒤인 수룹바벨 건축 때에도 이 마음에 스스로 고무되어 감동으로 드려지게 된 것을 나중에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헌금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요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감사의 예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즐거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능하게 되겠죠. 부담을 결코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재료들은 뭐죠? 금은 뭐 금속, 실, 옷감, 목재, 기름, 향료, 뭐 보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금은동과 각종 보석들을 나열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화려한 것을 좋아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다 각자의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크게만 봤을 때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교제가 있었던 곳인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요소들이란 것입니다. 뭐 이제 보면은 금은동 막 꾸며져 있는 것들 볼 수 있는데 이후에 또 등장할 테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절로 16절 말씀인데 우리 10절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아멘. 재료 수집 후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법궤입니다. 법궤의 중요성을 위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또 지성소에 보관되는 기구입니다. 이 모든 사업에 하나님의 사업에 가장 핵심이 되는 코어가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법궤는 말 그대로 상자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식양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청사진 그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크기가 대략적으로 뭐 가로는 112cm, 세로는 높이는 각 67cm로 해서 우리 헌금함을 옆으로 눕혀놓은 크기보다 조금 더 크지 싶긴 합니다. 재료는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 최고급으로 또 만들고 이를 금으로 장식합니다. 가장 높은 순도 높은 금으로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비싼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바로 이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연히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이 존귀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법궤에 또 보면 고리가 있고 거기에 막대를 걸어서 들고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뭘 넣습니까? 그냥 박스만 있으면은 그냥 허울존 그냥 포장지일 뿐이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두 돌판이 들어갑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보관하는 거예요. 이건요, 마치 우리의 땅 문서와 같습니다. 우리 땅 문서 어떻게 해요? 뭐 금고가 있는 집이 잘 없긴 하지만 금고에 넣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이 나라의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문서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 언약 이것을 너무 귀중한 거죠. 이것을 이제 가장 잘 간수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 우리도 잘 간수해야 될 겁니다. 말씀이 너무나 흔하게 있죠. 그러니까 흔하니까 흔하게 여기는데 아닙니다. 가장 존귀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잘 간수해야 됩니다. 우리 머리가 아닌 마음에 또 돌판에 새기듯 하나님의 말씀을 영에 새기고 삶으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인데 17절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아멘. 속죄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이제 법궤 위에 얹는 용도로 마치 그냥 법궤 뚜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는 아예 금으로 제작합니다. 이거 어찌 보면요, 법궤보다 이 속죄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막 보면은 그 뭐 뚜껑이지만 그 위에 보면은
이 천사들의 그 그룹이라고 나오는데 천사입니다. 이게 천사들의 날개를 닿게 해서 양쪽에 닿게 만들어졌는데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사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계시록에도 나오고 또뭐 에스겔 뭐 이런 성경에도 이 그룹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이 속죄소 금으로 만든 이 뚜껑인 속죄소에 재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22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만나고 내게 명령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 용어를 쓰면은 시은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는 실제로 천상에 계시지만 상징적으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시은좌는 하나님의 보좌면 이, 이 시은좌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면 법계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이라고 의미할 수 있겠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을 통해서 이것이 덮여지고 한데 어우러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 언약이신 예수님과 그 안에 어, 우리 그 보증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이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에 나아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인데 우리 2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아멘. 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법궤와 속죄소에 대한 지시가 끝이 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공간 성소에 비치되어질 도구들에 대한 식양을 알려주시는데 이제 먼저는 이 진설병을 두는 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고 고리가 있어서 들고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도구들도 있고요. 아무튼 이 진설병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라고 하는데 이 진설한 떡이죠. 하나님 면전에 놓인 떡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입니다. 이게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교체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준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떡은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 드십니까? 하나님 떡 안 드시잖아요. 드시지도 않는데 왜 이 떡을 바치게 했을까? 여기를 우리가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항상 내 앞에 두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는 어떻게 보면은 식사 초대와 같습니다. 친근한 교제의 관계를 가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12떡을 놔두시는데 이 12지파와 떡상을 두고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약의 백성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떡은 열심히 올렸을지 몰랐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않았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요, 바로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떡상 앞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31절에서 40절까지인데 31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에 한 덩이로 연결하고 아멘. 진설명을 놓는 상에 진설명 말고 함께 놓아야 할 것, 이 순금으로 만든 7가지를 가진 등잔대입니다. 이 한 달란트로 만들었는데 금 34kg 정도가 돼서 상당히 크기가 또 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모양은 이스라엘 국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밑판, 줄기, 각 가지에 또 끝에 받침이 있고 매니에는 등잔이 있었습니다. 7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7이 무엇입니까? 창조를 기념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이 안식일을 중심하는 삶의
모습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정제된 올리브유로 이제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켜지도록 하라는 요청을 하십니다. 이게 성소를 밝히는 데 용도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죠. 구약의 모든 것은 이제 장차올 실제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어떻게 보면은 엿보는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이 등대가 다시 등장합니다. 1장의 맨 끝절에 보면은 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 땅의 촛대의 불들은 꺼졌죠. 성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여전히 이 촛대가 켜져 있습니다. 일곱 촛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일곱 교회라고 계시록 1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일곱 교회는 그 지역 교회가 아니라 신약 구약의 모든 교회를 총칭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등불은 계시록 4장 5절에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즉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신 곳이며 항상 성령의 통치에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된 성전된 우리는요 항상 거룩한 기름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에 끊임없이 성령을 초청하는 삶, 또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며 그것이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것이 참된 바른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처음 교회가 이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실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본질, 원형의 삶으로 다시금 회복하도록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의 삶으로 인해서 찾아온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살아내도록 훈련케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고 오시면 끝이 아니라 살아내는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 어, 다른 것 바라지 않고 하나님과 날마다 깊어져가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 가운데에 무질서를 질서하게 만들 혼돈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성수의 여러 가지로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냈지만 그것에 이제 실상으로 실제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 우리를 또 사랑의 연합으로 교제를 회복시키시며 완성케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내 안에 날마다 더 깊어져가는 은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